예,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50장까지 하고 제가 이제 성탄하고 이런 관련해서 마태복음으로 우리 금요기도에도 복음서를 조금 살펴보다가 다시 이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1장 1절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을 이제 엑소더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펴보면 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혹은 우리 제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가 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건너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그런 우리 구원의 여정을 표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또 구원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겪어야 될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 고난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급해 가시는가 또 길이 없는 곳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웨이메이커가 되어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출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여정에도 또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70이었다. 70명이었고 그리고 어, 그 당시 이제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70년이고 지금 이제 오늘 나오는 왔던 사람들은 이제 70명이 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세대는 이제 43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네 대가 지났다라고 요셉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네 대가 지났는데 근데 인구는 200만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네 대지만은 그 이제 요셉은 117세인가 이렇게 살았죠. 야곱은 137세를 살았고 그러니까 그 네 대가 되니까 400년이 네 대가 되면 진짜 400년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뭐 70명이 왔지만 200명 가까이 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도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이제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때가 한 440년 정도 기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440년 동안 이제 그 요셉도 죽었지요. 그 다음에 그 야곱도 죽었지요. 믿음의 조상들 12지파도 다 죽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도 비슷합니다. 신약도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간까지 보통 이제 중간기라고 하죠. 신구약 중간기 그때는 보통 한 400년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이때 400년하고 진짜 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때가 이제 4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400년 동안 걸렸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가 어떤 글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계셨고 또 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는 백성이 번성하여서 정말 모래알과 같이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겨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뒤에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가 많이 쌓여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죠. 음,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러가지고 야 너가 나가면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이를 실제로 낳은 것은 25년 지나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어, 다윗도 기름 부음고 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약속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요셉은 정확하게 17세에 애굽에게 팔려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여튼 10대 후반이기는 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시간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14년 30세에 왕이 되니까 14년 뭐 13년 15년 뭐 이렇게 정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요셉은 아는 것처럼 꿈꾸고 난 이후에 17세에 팔려가 가지고 총리가 되는 데가 이제 30세가 되죠. 그러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마침내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 기억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그 어, 인도네시아인가에도 거기 있는 이제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가 애가 태어날 때 이게 어 그 마비가 네. 된 거죠. 뇌성마비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해라. 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되지 않았느냐. 너도 포기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 말을 믿고 막 1년을 기도하고 내성마비가 이렇게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이제 음, 타고난 건데. 근데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뭐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안 되니까 3년 4년 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 다시 만나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뭐 아무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이제 저는 딴 기도하고 뭐 이 기도 안 할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아브라함도 25년 모세는 40년 아니에요. 40년 광야에서 40년 다윗은 14, 5년, 요셉은 13년 안 했냐? 너 아직 4, 5년밖에 안 했지 않냐? 좀 더 기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계속 기도를 하고 한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아들이 그 몸이 풀린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이 내승마비가 완전히 그 음,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뭐 아멘. 모든 경우가 이런 경우가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이런 걸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1년 동안 돌아온 걸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없어졌을까? 근데 내가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거나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대를. 기대를 안 하는, 꿈을 안 꾸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말만 자꾸 하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뭐 믿고 있는 거죠. 아주 철통 같은 믿음이 있죠. 절대 내 기도는 응답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자꾸 사회 가다 보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안 된다는 믿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약속을 주었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내가 우리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자녀가 또 한 명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겠나? 아, 나중엔 뭐 내가 거의 죽을 때나 뭐 이때 되면 혹시 돌아오겠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하면서 기대감을 제가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안 가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at the end of rope 그 동아줄 맨 끝자락을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그런 영어 번역에는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좀 기도에 인도하다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 그 연말이고 하니까 조금 뭐 편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히딩크가 뭐라 그랬습니까?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해야 되잖아요. 아직 꿈이 이루어진 게 없는데 still hungry 해야 되죠. still hungry. 그 스티브 잡스도 stay hungry. 음, 히딩크는 I am still hungry고 그 스티브 잡스는 stay hungry. 계속 hungry. 계속 뭔가를 갈망하면서 뭔가를 좀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제 동화 밧줄 마지막 끝자락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야 되고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표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동화줄 한번 놓아볼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냥 이 동아줄 놓아버리면 뭐 놓아버렸는데 어떻게 누구 하나님이 받쳐줍니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게 끝장나는 건 아닙니까? 끝까지 동아줄을 물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 나른 개구리 그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어떻게 날까? 아, 저 거위가 나를 자기가 나무 짝대기를 물고 있으면 내가 그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같이 입에 물고 막 날아가면 그냥 내가 날아갈 수 있겠구나. 야, 거위야, 내 한 번만 출세시키자라. 나도 하늘 구경 한번 할게. 그래 나무 잎에 같이 딱 물고 가니까 나무를 물고 자기도 입으로 꽉 물고 가니까 진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와 이거 원더풀 어떻게 저 지니어스 프로가 아니냐. 야, 너는 진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있냐라고 할 때 그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입을 깨물고 꽉 물고 있어야 되는데 입이 자꾸 간절한 거예요. It's me.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냐? 누가 가르쳐 줬냐? It's me. 바로 나야 나.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It's me 하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어, 슬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순간이 중요한데 이게 예수님 오실 때도 제일 언제 오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수요일 날 눈 많이 오는 날 이런 날 온다 그러죠. 아무도 교회 안 올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눈 많이 올 때 이런 금요일이 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이 4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25년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던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이 되니까 하나님 내게, 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객이 되었죠. 객이 되어서 그들을 애굽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1절에는 보면 어, 예,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뼈를과 같은 많은 자손을 보내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은 이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대로 일어나서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약속 말씀을 해주신 것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그 약속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꿈을 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의 이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죠. 뭐 어떤 경우에는 막 너무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부분으로 뭐 인정하고 또 살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멘. 제가 하여튼 거의 평생을 제가 그 장이 안 좋았거든요. 위는 이제 젊을 때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불편함이었고 장은 제가 항상 변을 보면 변이 이렇게 여리게 나오고 그래서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그냥 설사하다시피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먹어도 저는 살이 안 찌고 뭐 잘못 먹 조금만 잘못 먹으면 다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대장 그 콜론 캔서 그 그냥 검사하라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검사하는데 그 의사들이 검사하면서 그 폴립이 두 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폴립을 나도 모르게 자기가 제거했다는 이야기만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검사 받으면서 자기가 그 폴립 두 개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내 평생 음, 거의 진짜 어릴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 10대에서부터 항상 제가 배변 활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다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진짜 희한하게 근데 늘 기도는 했죠.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음, 기도는 했는데 이 일이 진짜 한 40년이 지나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멘.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경계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 하노라 하고 감독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국고성 비동과 람셈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곧 흙 이기는 일과 벽돌 굽기와 그리고 농사하는 일까지 뭐 일을 지금 몇 가지를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목축만 했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죠. 흙 이겨야 되죠. 그리고 농사 일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주는 양식은 동일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주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목축하고 이렇게 조금 자유는 좀 속박이 되지만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죠. 저도 이 금요 기도를 하게 된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원인은
이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제 주변의 환경이 하여튼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망하겠다. 그런 막 그 불안한 마음들 이런 걸 하다가 그렇게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서정호 전사님이 이렇게 내가 제일 좀 만만하니까 서정호 전사님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기도가 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제가 했던 여러 가지로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저 자신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죠.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볼까라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몸부림을 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기도를 혼자 하다가 집에 있으면 자꾸 기도가 안 되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옆집에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음악은 이제 유튜브로 해가지고 음악을 틀 수 있잖아요. 음악을 많이 틀어놓고 제가 차 안에 앉아서 막 소리를 치고 이러니까 막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는 몰랐는데 학교 근처니까 거의 분명히 조용했는데 차 한 대 대놓고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막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이제 소리를 치고 막 하여튼 막 그냥 샤우팅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막 이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막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다 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돌아오기는 하여튼 기도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애를 써보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력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동력자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마음 놓고 집에서도 마음 놓고 소리치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하여튼 너무나 좋아요 지금. 그래서 아멘. 그런 길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어, 아, 예, 그래서 보니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이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이 내가 깜빡했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로 그때 내가 약속을 했었지.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렸던 기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까먹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찾지 않았지만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여기 안 찾아놨는데요. 이사야서 내가 안 찾아놨을 겁니다. 예, 이게 안 찾아놨네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실지 말며. 하나님도 우리 아까 중에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얼람을 켜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얼람을. 하나님도 이 얼람을 켜놓은 거예요. 얼람을 켜놔가지고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얼람을 하나님께 아침마다 기상나팔을 불러가지고 얼람을 자꾸 켜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너무 좀 경건하지 않은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우리 좀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도 그렇게 깜빡깜빡 하시다가 우리들이 일어나가지고 잠잠하지 않게 소리를 외치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도 야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조금만 나도 내 좀 봐줘라 봐줘. 내 지금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쉬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기도할 때 뭐 몇십 년 전에 우리 기도의 전성기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막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철회하면서 부르짖었던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현실로 일으켜 주시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뭐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한나도 그냥 남편 불평만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버린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 한나가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얻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이 찾아오는 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죠. 너희가 부르짖어서 나를 깨워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는 그런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새로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그럼 우리도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나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 페이스북 어디에서 그 테니스 선수 중에 여자 옛날에 비너스 말고 윌리엄스, 비너스 윌리엄 타입, 테니스 잘 치는 여자 한 명도 있었죠. 근데 그 여자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을 이루고 싶으면 네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도 맞는 말이죠.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대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또 새로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그런 갈망하고 소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해가지고는 그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겠죠. 뭔가 우리도 몸부림을 치고 또 해보지 않았던 일을 도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도 또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내년에 내가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될까, 또 어떤 예배의 생활, 어떤 또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우리가 내가 또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 음, 새로운 내 삶에 어떤 변화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부부 세미나를 처음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주일도 장로님인데 이제 자꾸 이제 어기고 잠깐 예배만 보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경건의 생활이 조금 이렇게 연약해진다 하니까 자기도 마음에 좀 경고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너무 이제 일이 잘 되니까 뭐 공장이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맞춰 씌워놨는데 그 사이에 재고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1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재고가 중간에 다 쌓여 있으니까 막 그걸 타고 공장 전체다가 싹 다 불이 타버린 것입니다. 음, 그 인생 완전히 이제 망쳐버린 거죠. 그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재기를 할 텐데 뭐 재기할 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다 날아가 음,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주일 아침인 거예요. 주일 아침. 주일 아침인데 공장에 나가보니까 뭐 불은 다 타버렸고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예배 드리는데 그날따라 찬송 인도자 하는 사람, 인도하시는 분이 똑같은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그 찬송이 그 앞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까먹었는데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는 그런 찬송이죠. 어, 앞에 구절 좀 기억나면 좋은데 기억이 하여튼 그 찬송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면서 막 손 들고 하라고 하고 막 이래 하니까 처음에는 진짜 이 찬양할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하여튼 어떤 때는 그 설교가 목사님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있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설교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찬송 인도하는 자가 그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술만 그냥 움직이고 찬양을 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게 오늘 불난 거는 실수로 불이 난 게 아니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음, 그래서 내가 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다 태워버렸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우연히 일어났거나 실수로 일어났거나 직원이 잘못해서 일어났거나 그래서 뭐 누구 직원 탓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음, 실수가 없어진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불이 나게 했구나. 그걸 이 사람이 이제 장로님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내 경건에 이 틀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공장을 다 쓸어버렸구나. 이것이 딱 믿어지니까 그럼 누구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뭐 누가 불렀냐, 뭐 보험료 얼마냐, 뭐 이런 것도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전혀 마음에 슬픈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 공장에 음, 나가서 있는데도 이 장로님이 너무나 활기차게 뭐 괜찮아 괜찮아 뭐 다 괜찮아 아무리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니까 전혀 뭐 두려운 마음도 안 생기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구나. 그걸 또 알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뭐 가정을 자기가 돌아보지 않았던 걸 생각해서 부부 세미나라는 걸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하여튼 부부 학교, 뭐, 이런 거를 그분이 이제 처음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역자로 있으면서 비즈니스는 오히려 정도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업체가 옛날은 공장 하나였는데, 지금은 비즈니스가 세 개로 돼가지고, 엄청 확장되어가지고, 확장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확장되어서 하시니까 잘 벌어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급하며 쓰고 이렇게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음, 메시지만 붙들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일으키시는 과정이 이런 고난의 아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사용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을 아멘. 찬양하고 또 나아가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았을 텐데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깨어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절대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정말 그냥 막 갈구는 듯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멘. 번도 이루어보지 않은 일이 한 번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할 것을 계획하고 나아가서 내년에는 진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와 온 것은 고난 없이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고 그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의 과정들을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전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한 아멘. 해도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일들 또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소원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